로마서 11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5절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이 성경을 다 알고 있듯이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이 그러했듯이 구원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공로도 없이 또 아무런 자랑도 없이 구원을 누리게 된 성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을 누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세상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요. 복음을 대적함으로써 복음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퍼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초반부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수가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뜻이다, 계획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역사 해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이 바울의 예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인식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그 명령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도하고 세상에 알리는 빛과 등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 관련해서 많은 성도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깐 한 절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0쪽에 있고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 구원의 조건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이 정말로 공정하냐라고 의문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용도로 만드는지는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에 따라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끊임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일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던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삶의 주어가 변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말씀은 이런 게 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고백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하는 참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복음에는, 말씀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싸구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말씀을 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